대해서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속죄제라는 고 하여서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 게 아니라 했습니다. 어떤 죄만 속죄제로 사함을 받는다고요? 부지 중에 지은 죄. 부지 중에 지은 죄. 고의로 지은 죄는 속죄제로 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고의로 지은 죄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벌을 누가 받아야 됩니까? 예, 자기가 받아야 된다. 그만큼 죄에 대한 엄중함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부지 중에 지은 죄나 고의로 지은 죄나 모든 죄를 다 속죄제 용서받았지만 이 구약에서는 이 속죄제라는 것은 나의 죄를 제물로 해서 내 죄를 용서받는 것이기 때문에 고의로 지은 죄에 대해서는 죄의 대가를 자기가 지불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불할 때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으면 어떻게 해요? 무슨 죄로? 속건죄로 들여서 갚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속죄제만으로는 이 고의로 지은 죄가 다 해결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속건죄까지 들어야만 어떻게 해요? 이 모든 죄를 다 사함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자, 둘째는요, 죄에도 무게가 있다는 말입니다. 죄의 무게에 대한 상징이 뭐냐? 무엇을 제물로 드리느냐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제사장 한 사람의 죄는 온 이스라엘이 지은 죄와 똑같은 무게를 가지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송아지로 속죄제를 드리는데 대제사장이 지은 죄와 온 이스라엘이 함께 범죄한 죄, 이것은 반드시 수송아지로 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족장은 숫, 염소, 보통 일반 평민은요 양, 비둘기는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속죄제는 비둘기는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그러면 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양까지밖에 안 됩니다. 자, 제사 방법도 자, 번제, 화목, 소제, 화목제는 어디에 초점이 있습니까? 드리는 제물. 그러나 속죄제는 어디에 어디에 중심이 있다고요? 피에 무게 중심이 있습니다. 제사 방법도 번제단에서 어떻게 해요? 이 짐승을 잡고 이 피를 분향단에 뿔에 바르고 휘장 앞에서 7번을 완전하게 뿌리고 나머지 피를 어디에다가요? 번제단 밑에다가 붓고 나머지 기름은 태우고 제물의 그 몸, 이 살 우리가 먹는 거죠. 화목제 그거 어떻게 합니까? 진 밖으로. 진 밖이란 말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밖, 부정한 곳에다가 죄를 버리는 곳에 버린다는 말입니다. 피는 하늘 보좌에 올라가지만 몸은 영문 밖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밖에 골고다에서 우리 위해서 죽으셨지 않습니까? 저주의 장소란 말입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죄와 대제사장은 같은 경우를 했습니다. 개인적인 부분에서 족장, 평민이 죄를 지으면 성소로 그냥 피를 들고 들어가지도 않고요. 몸을 가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냥 번제단에 뿔에다가 바르고요. 그 뿔에다 바르고 그냥 번제단 밑에 쏟아버리면 다 끝입니다. 그만큼 이 속죄에 대해서도 이 무게가 있다고 그런 해결책도 다르다는 것을 이렇게 속죄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5장에서는 속죄제에 해당하는 경우를 세 가지 예를 듭니다. 그럼 속죄제를 내가 해야 될 경우가 뭐냐? 첫 번째 예는요. 1절 말씀에 보면 이 당시 제사장들이나 재판장은요. 정의를 이렇게 출두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도 보면 법원에서 정인으로 소환하잖아요. 소환장 아니면 와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이 제사장 이런 제사장 판결을 하거든요. 재판장 판결을 하는데 이 판결하는 사람이 정인이 누구다 이러면 오시오 하면 와야 되는데 이때 바르게 정을 안 하면 속죄제를 드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정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정인을 불러다가 진실을 말하라고 선서했는데 호출하는 권세가 재판장에 있고 제사장에 있는데 정인은 그럼 진실만을 말해야 되겠죠? 자, 진실. 사람은 그런데 이해관계에 따라 어떻게 합니까? 편을 들죠. 나하고 친한 사람,
내가 이 이해관계에서 나에게 뭔가 뇌물을 준다든지 내 편을 들어주고 내게 힘이 되는 사람 앞에서는 이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묵비권을 행사한다. 들은받다고. 또 진실되게 말해야 되는데 거짓 증거를 행하면 그런 사람은 어떻다고요? 반드시 속죄죄에 해당한단 말이에요. 그 죄를 지어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람이 그렇게 하고도 속죄죄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벌을 받는다. 하나님의 벌 진노가 그 사람에게 임합니다. 반드시 속죄죄를 드려야 합니다. 거짓 증언이 그만큼 무섭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거짓 증거 그런 모습. 자 17절 말씀 보면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이렇게 했습니다. 허물이란 말입니다. 벌을 당합니다. 내가 벌을 당하는 것이 맞지만 벌을 당하지 않으려면 뭘 드려야 된다고요? 속죄제를 드리고 또 고의로 했다면 뭐도 드려야 된다고요? 속건제도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자, 두 번째는 부정한 것을 만졌을 때 속죄제를 드려야 합니다. 부정한 것. 2절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자, 레위기 11장에도 신명기 14장에도 보면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말합니다. 자, 정결한 짐승, 정결하기 때문에 만져도 되지요. 그러니까 이 짐승을 만져도 되니까 이 짐승은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단 말이에요. 부정한 짐승은 왜 제사를 못 드립니까? 이미 데리고 갈 때 만지면 부정해지니까 부정한 짐승 아예 못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만지는 순간 부정해진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정결한 짐승도요 성막에서 안수하고 죽여버리면 이 짐승은 어떤 짐승이 된다고요? 부정한 짐승이 된단 말이에요. 왜? 내 죄가 이 짐승에게 옮겨졌기 때문에 전가됐기 때문에. 그럼 거기에 만약 손을 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이런 제사를 하다가 실수로 그 안수하고 잡은 짐승에 손을 댔다가는 잘못해서 손을 댔다 부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재물을 내가 만지려고 안 했는데요. 실수를 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반드시 이 사람은 뭘 드려야 된다고요?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레위기 11장 23절 이후에 계속 이 말씀을 합니다. 자, 부정한 토기가 나옵니다. 토기 이후에 보면 자, 그릇이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숨구멍, 땅구멍이 있다면 자, 시체가 닿아지면요 거기에 토기에 그러면 그 시체에 있는 수분이 안으로 들어 스며들기 때문에 이렇게 틀어 버려야 된다. 부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목기 나무로 만든 그릇. 자, 이것은 스며들지 않지요. 스며들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 나무 그릇 씻으면 깨끗하게 됩니다. 토기 그릇은 씻어도 안 된다. 그게 스며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깨버려야 된다. 어쨌든 부정한 것은 철저하게 거절하면 사람도 마찬가지. 사람이 부정한 시체를 만진다든지 짐승, 독수리, 뭐 곤충, 뱀 사체를 만지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부정하게 돼서 무슨 죄를 드려야 됩니까? 속죄죄를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사람 중에도 부정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병 환자, 유출병 환자, 피를 쏟는다든지 시체를 만졌던 사람하고 만약에 내가 부딪혔다. 그럼 나도 어떻게 된다고요? 부정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 이것을 내가 모르다가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속죄죄를 드려야 됩니다. 만약 속죄죄를 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벌을 받는다. 벌을 받게 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자, 하나님 왜 이렇게 철저하게 하시느냐?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예, 성도 거룩한 존재 말 그대로. 성도의 삶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함을 지켜야 된다. 여러분, 이 세상은 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이 죄가 어떻게 나를 스며든단 말이에요. 이 죄가 나도 모르게 내가 죄를 어떻게 해요? 만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오염된다. 나도 모르게 물든단 말이에요. 세상의 어떤 풍조나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상의 말들 나도 모르게 그 말을 합니다. 미신적인 말을 순간 쏟아내기도 하고 채수가 너무 붙었다. 저 이런 말도 그냥 쉽게 하는 말이죠. 사실 채수가 너무 붙었단 말은요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이런 실수들 나도 모르게 많은 실수들을 많이 한단 말입니다. 어떤 육체적으로 뭐 여러 가지 또 죄를 짓기도 하죠. 그리고 죄를
죄로 더럽혀져 있는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삽니다. 그 사람들은 육으로 살아있지만 영으로 죽은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으로 죽었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이 죄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죄책감이나 민감함이 없단 말이에요. 죄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죄의 자리로 가는 건 당연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성도는요, 이 세상의 더러운 죄인들과 죄 짓는 그런 자리에 함께하면 안 됩니다. 죄 짓는 자리에 함께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성도라고 하면서 죄악을 행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어울리고 막 그런 사람들과 함께 노는 거, 즐기는 거 좋아하고, 성도가 돼서 가면 안 되는 곳에 그냥 함께 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철저하게 이 부정한 것에 대해서는 거절해야 된다. 이 세상은 제약된 세상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이 부정한 것을 만지고 부정한 것을 접하게 되고, 너무 죄를 쉽게 범하는 우리를 이렇게 할 수 있다 사실 우리 기억해야 된단 말이에요. 경각심을 가지란 말입니다. 나도 모르게 이 죄에 이렇게 내가 물들었을 때, 선배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우리는 속죄제를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드릴 속죄제는 어떤 죄입니까? 어떤 제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요.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하지 말아야 되는데 참 그렇게 살기가 세상에 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내가 부정하게 된 것 늘 깨닫고 또한 회개하고 계속해서 깨끗이 씻어야 됩니다. 거룩함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자신을 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에는요, 좋은 일을 하겠다고 맹세하든지 악한 일을 하겠다고 맹세하든지 간에 이 무조건 맹세하는 것, 이 맹세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맹세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지적을 합니다. 아니 그 맹세가 아니 무슨 죄가 된다는 말인가? 맹세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입니다. 교만. 자,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알든 모르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길로 갑니다. 내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지만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섭리대로 갑니다. 자,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사람이 맹세하는 것은 바른 것이 아니다 이야기합니다. 자, 야고보서 5장 1절에 2절 말씀해 보면요, 내가 아무 도시에 가서 이렇게 장사하여 해서 돈을 많이 벌리다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교만이라고. 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허락도 안 하셨는데 내가 이것 하겠다 맹세하고, 내가 이것 하겠다 결단하고, 내가 이것 하겠다 내 다짐하고, 이 하지 마란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는 그런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행동이라는 말입니다. 함부로 맹세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일이고 자기를 내세우는 교만한 죄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5장 34절 3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삼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는 그런 경우에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데, 자, 이 말은 맹세하는 사람이 하는 말의 내용이 악한 말인가 선한 말인가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 맹세하는 사람이 악한 것에 맹세했다, 선한 것을 맹세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원어의 의미를 보면요 이런 뜻입니다. 자, 맹세하는 자가 선과 악한 중에 한 가지를 택해서 맹세했다 하기보다는요, 자기가 말한 맹세의 내용이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함부로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이 맹세는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하지 않고요, 그 하나님 뜻도 모르고 그냥 내 인생을 정해버린단 말입니다. 맹세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내가 이렇게 된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 나는 이렇게 반드시 이루겠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지 그렇게 하지 않고 함부로 자기가 말하는 것,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맹세에 대해서 깨닫게 되면 허물이 되기 때문에 이 벌받기 싫은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실수를 참 많이 한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만일 누구든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 입술로 좀 이렇게 경솔하게 말을 내뱉어 있잖아요. 맹세하는 거. 뭐 우리 그런 뭐 우스갯소리로 뭐 아니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뭐 이런 뭐 말도 쉽게 하지 않습니까? 막 그렇게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의와 자기의 뭐 뜻을 관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맹세한다, 맹세. 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잘못됐단 말. 그렇게 아예 하지 마라 말. 내가 이게 맞으면 뭐라고 하라고요? 맞다 그냥. 아니면요? 아니라 해야지. 이게 안 맞으면 내 손에 장을 쥐내 성을 간다. 이렇게 하면서 내 의를 그러니까 마치 그걸 정당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 그 맹세 죄가 된다는 말입니다. 자, 이것도 속죄제에 해당한다, 이 말씀입니다. 자,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자, 앞에서 말한 부분 중에 하나, 세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이후에는 또 많은 게 나오는데, 자, 속죄제를 반드시 드려야 합니다. 자,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데 오늘 말씀 보면 속죄제를 드리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뭐부터 해라고요? 자복. 예, 자복. 자복이 중요합니다. 자, 누구에게 자복합니까? 자, 구약 시대는 누구에게 합니까? 제사장에게 하겠죠. 예, 제사장에게. 왜냐? 속죄제 드려왔습니다. 이거 제물 드립니다. 그러면 그러기 전에 제사장에게 뭘부터 말해야 된다고요? 내가 누구를 때려서 상하게 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속죄제를 드려왔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먼저 자복부터 해야 됩니다. 제사장은 자복하는 그 사람의 죄에 대한 비밀을 지켜줘야 되겠죠. 지켜줘야겠죠. 자, 지켜주겠지만 죄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반드시 자복해야 됩니다. 천주교에서 이 부분으로 신부에게 뭐 한다고요? 고해성사를 하도록 한단 말이에요. 신부에게 자신의 죄를 자복해서 그래서 대신 사함을 받는 구약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단 말이에요. 자, 하지만 우리는 신약시대 때는 우리가 누굽니까? 제사장이잖아요. 예. 저와 여러분들 제사장이기 때문에 고해성사를 할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하지만 죄를 지으면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왜? 대제사장은 죄를 지으면 누구한테 자복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반드시 죄를 자복해야 됩니다. 죄를 자복하고 속죄제를 드리는 사람은요, 시편 32편 1절 2절 말씀에 복을 받습니다. 다윗의 시인데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은 죄를 회개하고 나서 시편 32편을 기록했습니다. 죄를 회개했다, 자복했다는 말. 그리고는 속죄제를 드렸죠. 먼저 죄를 자복했습니다. 언제 자복했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그 사람이다. 그렇게 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이 감히 선지자가 왕 앞에서 손가락질을 해 죄를 지적해 저놈을 나가서 당장 죽여라 하지 않고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라고 자복을 했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게 자복하지 않고 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오지 않고 자기가 죄를 자복하지 않을 때 자기의 심정을 이어서 3절 4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고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이렇게 합니다. 죄가 있는데 죄를 말하지 않고 자복하지 않고 감추어 살 때는요, 다윗은요 이런 고백합니다. 종일 신음에 너무 아파서 내 뼈가 쇠하고 내 몸에 진액이 빠지고 하나님 손이 응르니까 내가 압사당하는 그 고통, 여름의 가뭄에 메마른 심정이 되었다 했습니다.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자복하지 않으면요, 이렇게 죽는 고통이 밀려옵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이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건강하다는 증거는 내가 죄를 자복하지 않을 때 아무 일도 없었더라. 어떻습니까? 내 영혼이 고통 속에 신음한다는 말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결국은 자복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내 영혼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자복할 때 제사함 받습니다. 자, 속죄제를 드리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죄를 자복하는 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자복하고 다음에 뭐 한다고요?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범하였나이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죄를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가려주시고 덮어주시고 용서하여 달라고 그렇게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체적으로 자복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 제가 범죄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건 자복이 아니죠. 자복이 아니죠. 자, 부모가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잘못을 시인하지도 않고 자복하지도 않고 그런데 그래도 용서해 줍니까? 그래. 그렇게 안 했는데 용서해 줍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만약에 자녀의 잘못을 알고도 그냥 넘어가 버리면 자녀 인생 망합니다. 자복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용서해 줘야죠. 자복하지 않을 때에는 진정한 용서가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의 잘못을 시인하고 구체적으로 잘못에 대해서 자복하면 그때 그 고백을 듣고 용서할 때 더 큰 사랑이 부모와 자녀 간에 이렇게 넘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도 하나님 아버지도 자기의 자녀가 속죄제를 드리기 전에 먼저 뭐부터 하라고요? 죄를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자복하기를 원하신답니다. 그럴 때에 이 속죄제의 제사가 용서함을 받는 죄가 가리는 제사가 됩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제사 드렸다고 해서 그냥 어떤 형식 뭐 그런 거 그걸로 용서받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인격인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어떻게 해요? 인격적으로 고백할 때 용서받습니다. 이렇게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사함을 받으려면요 이 속죄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속죄제 대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공로 의지해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내 죄를 자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하심으로 죄사함을 받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자복하고 회개할 때에 우리 죄는 가리움을 받고 용서받습니다. 속죄 제물 대신 예수님을 더욱더 믿고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내가 지은 죄,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 어떠한 죄라도 낱낱이 자백하고 고백하고 회개하심으로 풍성한 사죄의 은총을 더욱더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제사함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유일한 방법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밖에 없습니다. 이 놀라운 제사함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복음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